10월입니다. 그렇죠? 한 주간 지났지만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한 우리 어머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왔는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설교 본 말씀은 열왕기상 5장입니다. 열왕기상 5장.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읽기에 좀 쉽도록 번역된 쉬운 성경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개역 성경을 가지고 온 분들 그대로 읽으셔도 됩니다.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 제가 먼저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두로왕 히람은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습니다. 솔로몬도 히람 왕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왕도 아시겠지만 내 아버지 다윗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원수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내 나라 어느 곳에나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적도 없고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 뒤를 이어 내 아들이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예배드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으려 합니다. 이제 레마논에 백향목을 베어 나에게 보내라고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내 종들이 왕의 종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왕의 종들에게는 왕이 정하시는 대로 품삯을 주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만큼 나무를 잘 벨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큰 나라를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람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왕이 전하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왕이 바라시는 백향목과 잣나무를 다 보내겠습니다. 내 종들이 레바논에서 바다까지 나무를 나르면 그것을 뗏목으로 엮고 왕께서 바라시는 곳으로 띄워 보내겠습니다. 그곳에 나무가 이르면 나무를 풀어드릴 테니 왕은 가져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대신 나와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주십시오. 히람은 솔로몬이 바란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냈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해마다 밀 약 4,400킬로리터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히람과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해마다 맑은 올리브 기름 약 440킬로리터도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히람과 솔로몬은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두 왕은 서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에서 일꾼 3만 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솔로몬은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레바논에서 한 달을 일하고 자기 나라에서 2달을 일했습니다. 아도니람은 그들을 감독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산지에서 돌을 깎는 사람 8만 명을 두었으며 깎은 돌을 운반하는 사람 7만 명을 두었습니다. 일꾼을 감독하는 사람도 3,300명이나 두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들에게 성전의 기초를 놓는 데 쓸 크고 고운 돌을 깎도록 명령했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 그리고 그 발에서 온 사람들은 돌을 다듬었으며 성전을 짓는 데에 쓸 돌과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함께 말씀을 읽었어요. 이 두꺼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데 곳곳에 묘사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이 영이시다. 우리의 눈이나 손이나 몸으로 감각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시죠.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다. 인생이 가까이 접근하거나 볼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영광과 능력도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소개하셔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사람이,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출애굽기 33장 20절은 살아있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게 숙제지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믿냐? 데리고 와서 내 눈에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대로 하면 보여주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을 자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어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영광의 본체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 같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죽을 것 같아. 이게 두려움과 공포감이 들려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당부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나옵니다. 이처럼 영이시면서 영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셔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5장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나를 위한 거룩한 집인 성소를 짓게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들과 함께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회막과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것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는 집이래요. 그리고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만나 주시겠다고 말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식대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고 시내산까지 딱 도착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18장이에요. 나머지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 딱 도착해서 방금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집인 성소를 짓는 이야기가 19장부터 40장까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소의 구체적인 모양, 치수, 재료,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물건들, 그곳에서 사역하게 될 제사장에 대한 여러 규칙들, 심지어 그 성소를 제작할 사람 이름까지를 직접 지시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모든 내용을 공지한 다음 재료를 모아 안내받은 대로 하나님께 안내받은 그대로 성소를 완성하는 장면이 마지막 4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성소는 이동용 성막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막입니다. 설치했다가 이동할 때는 걷었다가 운반해서 또 머물면 설치해서 또 한참 동안 이제 있다가 출발할 때 되면 거두어서 메고 갈 수 있는 이동용 성소, 이동용 성소를 한번 따라할까요? 성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난다라는 의미에서 이 성막의 다른 이름으로 별명이 회막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하죠. 또 하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 저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증거한다.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막이다. 해서 성막의 또 다른 이름으로 증거막이라고도 레위기나 여러 기타 성경에서는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그것이 이 성소 성막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34, 35절 2절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하며 두려워하는 가운데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자 구름이 회막을 덮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안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아니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율법을 직접 받아서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십계명의 돌판을 들고 내려왔던 사람이에요. 2번이나 40일씩 2번이나 하나님 가까이 갔다가 왔어요. 그런데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충만히 임재하고 나니까 모세가 못 들어갈 만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쯤 경험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이 품을 만한 기도예요. 평생에 한 번. 우리 초등부 친구는 지금부터 80년 동안 기도하세요. 우리 언들은 몇 년 안 남았지만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이와 같은 영광을 한 번쯤 내가 경험해 볼 수 없을까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이 자손만대로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은 함께 읽었던 이 열왕기상 5장은 이렇게 모세 시대에 만들어졌던 이동용 성소, 그 성막을 대체하는, 이동용이 아니라 이제 고정용으로 솔로몬이 성전, 성소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에 이 성막이나 성전, 이 성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 시대는 이제 우리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서 성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지난번에 살펴봤던 직전의 내용, 열왕기상 4장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랍고 탁월한 지혜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던 솔로몬입니다. 그가 그 지혜로서 전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중앙에 관료들을 세우고 전국을 12개의 지역을 중심으로 12개 지방으로 나누면서 각 지방을 담당하는 장관을 세우는 이야기였어요. 또한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도 아주 관계를 잘 맺어서 평화롭게 유지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계속 받는, 이른바 이스라엘은 분쟁도 없고 갈등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는 말 그대로 태평천하를 이루는 장면이 4장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이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최고로 손꼽을 만한 번영과 평화의 시기가 아닐 수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 솔로몬이 이룩하고 함께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초기의 번영과 평화도 그냥 편안하게 볼 수가 없었던 것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겁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걱정이 없어 보이는 것과 달리 이스라엘이 분열이 암시되기 시작하면서 또 왕도 율법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 그가 절제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조금은 정비해야 될 것들을 정비하지 아니한 채 넘치는 재력, 넘치는 부귀영화를 가지고 그냥 자랑하기에 바쁠,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만 갖추어 쌓는 것으로 그의 모습이 비춰지므로 불안감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열왕기상 9장까지는, 5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주요 건축 사역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 건축 사역 중에서 단연 성전 건축에 관한 비중이 제일 많지요. 자, 오늘 본문의 1절 한번 볼까요? 다윗의 친구였던 두로의 왕 히람이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종들을,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다윗의 친구 두로왕 히람, 다윗의 친구가 이 히람이 도대체 어떻게 친구가 되었을까? 이 내용을 보면 사무엘하 5장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점점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은 백향목과 목수들과 석수들, 그리고 건축의 장인들과 건축의 재료를 보내어서 다윗이 살아갈 왕궁을 지어주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5장 11절이었어요. 이 사무엘하 5장 11절과 오늘 열왕기상 5장까지는 시간적 간격이 몇 년 정도 벌어지냐면 30년 플러스 몇 년, 30년이 조금 더 지나갈 만큼 3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을 축하하기 위해 이번에는 신하들을 또 보낸 겁니다. 히브리 성경 원어를 직역해 보면
이 두로 왕 히람이 모든 날 동안 다윗의 친구였다. 개역 개정은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번역을 했고,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친구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친구였다. 평생 동안 다윗의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 이 말은 다윗과 히람 사이에, 이스라엘과 두로 사이에 평화조약이 무엇인가 우호조약이 체결되었겠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만드는 문장입니다.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뜬금없이 여러분 친한 친구가 여러분이 좀 뭐가 됐다고 해서 와가지고 너그 집 지어줄게. 갑자기 공짜로 집을 지어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이게 집 짓는 게 이게 돈이 뭐 1만 원, 2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왕궁을 지어주는 거예요. 왜 갑자기 두로 왕 히람이 이 이방인이 난데없이 다윗에게 와서 왕궁을 지어줬을까요? 게다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에게도 먼저 신하를 보내가지고 왠지 모르게 뭔가 제스처를 취하면서 축하하고 축복하는 이 우호관계를 계속 지속하고 싶은 그 마음이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뭔가를 기대하는 게 있겠지요. 역사적인 자료를 참고할 때 이 두루라고 하는 나라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경계에서부터 북쪽으로 40km쯤 올라갑니다. 40km는 오늘날 자동차가 있는 시대는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밟아버리면 이거 3, 40분이면 갈 만한 거리입니다. 고속도로를 타버리면. 40km쯤 올라가면 지중해 해안가에 자라고 있던 도시국가입니다. 두로, 그 다음 꼭 쌍둥이처럼 나오는 또 하나의 이름이 시돈. 시돈과 두로와 시돈은 나란히 배치되어 있어서 페니키아라고 하는 민족의 대표적인 두 도시국가가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그중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로는 특이하게도 바닷가에, 해안가에 그 도시국가의 일부가 있어요. 나머지는 해안가에만 그냥 국가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배를 타고 800m 바다로 들어갑니다. 해안가에서 800m쯤 떨어져 있는 곳에, 그러니까 해안가에서 보면 보이죠? 저기 섬에다가 그들의 국가의 일부를 또 만들어 놓았습니다. 옛날에 힘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며 약한 나라를 정복해서 집어삼키던 이 약육강식의 정벌의 시대에 해안가에 있는 도시의 일부가 뺏겼어요.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배를 타고 섬으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는 난공불락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웬만한 힘 있는 나라가 해안가의 도시를 점령해가지고 불을 질러버려도 배 타고 그 사이에 도망을 가가지고 섬에 가가지고 애나 콩콩 아무런 염려 없이 그들은 이 섬에서도 계속해서 그들의 국가를 유지하면서 이 두로라는 나라는 알렉산더에 의해 완전히 지배당할 약 주전 4세기까지 난공불락의 국가로서 떵떵거리고 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뭘 해가지고 이렇게 그들이 섬을 가꾸어서 도시를 지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 같으면 문명이 최첨단화되어 있고 장비가 있으니까 그냥 간척도 하고 섬에다가 뭔가를 짓는다라는 것이 뭐 별로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돈만 투입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불도저가 있습니까? 모든 장비라는 게 사람하고 손밖에 없는 그거 가지고 이 섬을 국가로 만들었다.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고 그 재료들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그러면 이 두로라는 나라가 어디서 돈을 벌었을까? 이 질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두로는 지중해를 자기들의 도로 삼아 곳곳에 나라를 누비면서 해상 무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아프리카로 유럽 쪽으로 막 다니면서 물건을 떼오고 다른 나라에 가서 팔고 이러는 사이에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와 영화를 누립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이 두로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하나님 에스겔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이 두로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으로 비유합니다. 이 지구상에 에덴 동산으로 비유될 만큼 완벽한 부귀와 영화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사실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두루를 가리켜서 27장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돈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되 에덴 동산을 비유하며 두루가 그런 영화를 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는 국제정세, 교역로 확보를 위해서
나라가 왕이 바뀐다. 어느 나라가 지금 뜨고 있다. 어느 나라가 지금 꺼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비상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관심을 가진과 동시에 어떻게 했을까요? 발빠르게 신하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어서 대처하는 탁월한 국제적인 외교 감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두루 사람이에요.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 히람 왕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해안가에 있던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그러면 이 블레셋에게 계속 약걸 당했느냐? 사사시대 삼손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때부터 다윗이 등극할 때까지 이 기간이 몇 년이냐? 따지고 보면 이게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 블레셋으로부터 계속 약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는데, 다윗이 딱 왕이 되자마자 해안가에 있는 블레셋을 초토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정보가 두루에게 금방 퍼졌겠죠. 이야, 지금까지 길을 펴지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다윗이 블레셋을 밟았대. 그 다음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이야기라든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겠지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보통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제 조만간에 이 다윗이 주변 세계 전체를 다 정복할 것이다. 라고 그 강성함을 미리 파악한 이후에 앞서서 두루왕 히람은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고 재료를 보내가지고 왕궁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을 했으면 떨어지는 뭐 고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얻어먹어야 될 떡이 있겠죠. 당연히 그 결과로 사무엘서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해상 무역을 통해 바다 건너편에서 수입해오는 물품들을 이스라엘을 통해 주변 내륙 지역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렇게 보니까 지난 4장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니까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하고 주변국들에게서 조공을 계속해서 조공을 받고 있더라.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런 상황에서 두루 왕 히람은 왕이 바뀐 이 솔로몬에게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자기들이 그동안 마련했고 계속 물건을 팔아먹었던 그 교역로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신하를 보내 축하하고 뭔가 잘 보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이렇게 두루 왕 히람이 그들의 경제적인 목적이나 그들의 생존을 위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어떻게 이 히람을 맞이할까요?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이제 히람을 통해 보내왔던 신하들에게 솔로몬이 히람에게 전달하는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원수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갈등이 없습니다. 너무 안정된 평화의 시대를 주셔서 적들이 없어졌고 원수도 없어졌고 나쁜 일도 괴로운 일도 신경 써야 될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전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서 그 누구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소망을 품은 자가 성경에는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처음으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제가 언젠가 다른 교회에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런 전도회들이 헌신예배 드릴 때 설교를 간 적이 있어요. 설교를 가서 이 사무엘하 7장 2절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다윗이 복을 받는데 단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후손이 영원토록 다스리는 집안을 만들어주고 내가 너희의 집안을 영원토록 왕이 되게 만들어주고 너희 후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토록 이어주겠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셔서 꿈에 야 영찬아 내가 너를 아버지라 부르고 할아버지라 부르는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평균 재산 100억 유자들로 만들어줄게. 앞으로 1000대까지. 여러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속된 말로. 이거는 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배극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왕권이 유지된단 말은 오늘 자본주의 시대로 환산하면 한 그 정도쯤 되겠죠. 아니, 하나님 장난데요. 101억 주세요. 뭐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뭐 했다고요? 마음의 소원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품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하기 이전부터 우리의 속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부터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 내가 마음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느냐, 내가 어떤 거룩한 열망을 품고 사는가에 따라 하나님이 그와 같은 복을 주셨다면 다윗에게만 그러시겠어요? 편애하시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원하시면 은혜에 합당한 중심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 복에 합당한 우리의 거룩한 열망을 품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열망을 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며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가시면서 우리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방식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이전에 그 누구도 품지 않았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로 성전을 짓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이 소원을 하나님은 일단 거절합니다. 너의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절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품었던 그 소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야, 나를 위해서 내 집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다윗이 손을 들고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소원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럼 질문을 또 던져보세요. 왜 성전 짓는 게 하나님 기쁘시겠을까요? 성전 짓는데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누구 보고 지으라 했으면 지으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다윗이 먼저 그 마음을 품었어요? 왜 성전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었을까요? 이 질문까지 가야 답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죠. 신명기 12장이나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미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한 곳을 지정하시겠대. 그 한 곳에 너희들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뭡니까? 이동을 하는 곳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한 곳을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시대부터 약속을 하셨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려면 이동형 성소가 있는 게 아니라 고정형 성소가 있어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만나러 백성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걸 다윗이 성전으로 표시한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그 모세 시대, 신명기 시대부터 이야기했으니까 무려 다윗 시대까지는 500년입니다. 500년.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율법의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 다윗이 그렇게 소원을 품었으니까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500년 만에 이루어지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가 아닐 수 없는 거잖아요.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시기를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로 미루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오늘 읽었던 4절 5절 본문에서 다윗에겐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다윗이 직접 감당해야 될 시대적 소명이자 역할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주변국들과의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현실은 비록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몸은 정착했지만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 이 말은 안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평화의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몸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도 수백 년 동안 실제로는 그들은 긴장관계고 이동형 성소에 어울릴 만한, 성막에 어울릴 만한
지금 계속 이동하고 다녀야 되는 시기하고 비슷한 불안정한 시기란 뜻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 성막이 멈추고 출발할 때 모세가 했던 기도이자 외침이 뭐냐?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셔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멈출 때는 하나님이여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안정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막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용사이신 하나님과 어울리는 하나님의 처소가 곧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시대까지는 다윗은 전쟁을 통해 계속해서 긴장하고 갈등하고 뭐 아직까지도 성전이 필요 없는 불안정한 시대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동시에 역대기를 읽어보면 역대상 22장 8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위임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지을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수없이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것하고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고대 세계에는 각 나라들마다 주요 신들을 다 믿었었어요. 신들을 믿었으니까 신들의 집인 신전이 다 있었겠지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그들은 국력이 대단해서 우리가 전쟁을 잘해서 무기가 좋아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이겼다고요? 우리의 신이 상대국의 나라의 신보다 힘이 강하니까 우리 신이 우리를 도와주어서 상대를 멸망시켜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긴 나라는 어디부터 약탈할까요? 1번 왕궁, 2번 신전. 상대의 신전부터 약탈하는 거예요. 상대의 신전을 털어서 신상이나 주요 보물들을 들고 와서 어떻게 하죠?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의 신, 우리의 신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은 오늘날 따지면 박물관이죠. 사실은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정복하게 다 뺏어온 거죠. 이게 남아있는 의식들인 겁니다. 자기의 어떤 고유 유산을 갖다가 박물관에 비치하면 좋은데 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 연약한 나라를 쳐가지고 다 들고 오가지고 자기 갖다 놓는 신전 노름을 지금 계속한 것이 세계적인 박물관의 유래입니다. 돌아가면 그러면 신전이 어떤 역할을 하지요? 그 나라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신이 최고다. 우리의 신이 세계 최고의 신이다라고 자랑하고 어깨에 힘을 줄 만한 증거이지만 패배한 나라들, 약소국의 나라는 상대국의 신전을 보면서 어떤 생각할까요? 침략과 약탈과 우리 것을 뺏어간 우리를 굴복시킨 피해 신이구나. 이게 그 당시 신전이 가지고 있던 역할입니다. 자, 이에 따라 다윗이 주변국들을 평정할 힘으로 주변국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모두 정복한 그 힘으로 성전을 지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박수 치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세계 열강의 신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아, 쟤들이 믿는 하나님이 약탈과 침략과 권력과 정복의 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실제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심판자이신 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평화의 신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 자원함으로 그 앞에 나가 전인격을 다해서 얼굴을 땅에 묻으며 신발을 벗으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나아가고 예배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피를 흘렸던 그 일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솔로몬 시대가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다고 강조합니다. 4장 21절 24절. 왜 4장 다음에 5장부터 성전 건축이 들어있느냐? 4장에서 솔로몬을 통해 태평천국 천하가 이루어지고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긴장이 전혀 없고 주변국들이 자원에서 조공을 바치면서 평화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고는 성전다운 성전,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수 없는 상황을 이와 같이 배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이 태평천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은 솔로몬의 시대에 드디어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이 평화의 시기는 이동형 성소를 대체하는 성전 건축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솔로몬의 히브리식 발음이 셜로모흐라고 읽습니다. 이 셜로모흐는 평화를 뜻하는 샬롬하고 어원이 같아요. 이름의 어원 자체도 평강이고, 동시에 역대상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직접 솔로몬의 이름을 지명합니다. 그 지명된 이름 그대로 이제 솔로몬이 오늘 5절에서 내가 나의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성전을 짓겠다고 솔로몬 왕은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시작한 거죠. 더불어 오늘 보면 6절에서는 솔로몬이 두루왕 히람에게 레바논 지역에서 생산되는 백향목을 베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를 위해 솔로몬은 자기 종들을 보내줄 것이라고. 그리고 당신이 이 일에 협조해주면 당신의 그 일을 수송도는 종들에게 그냥 공짜가 아니라 상응하는 품삯을, 내가 모든 임금을 다 지불하겠다고 제안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은 시돈 사람만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당신들이 직접 나무를 베어서 보내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친절하게 덧붙입니다. 레바논 지역의 이 백향목은 둘레가 한 4m 정도가 되고요. 큰 것들은 키 높은 거는 30m에서 40m까지 자란대요. 어마어마하게 크는 거죠. 침엽수로 당대 최고의, 지금도 이와 같은 제목은 건축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재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무엘 5장 11절에서 두로왕 히람이 그 백향목을 가지고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었던, 다윗의 왕궁에도 사용되었던 최고의 건축 재료입니다. 시돈은 두로와 같은 페니키아의 민족이면서 이웃한 곳으로 백향목이 많이 나는 주산지죠. 아마 두로왕 히람이 충분히 이 일에 성전을 건축하는 제목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솔로몬은 그렇게 부탁했을 겁니다. 아무래도 솔로몬이 지난 4장을 읽어봤을 때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평화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떠올려 보면 이 두루한테는 왜 솔로몬이 명령하지 않고 당부를 할까요? 요청을 할까요? 그게 상응하는 돈을 주겠다고 말할까요? 역시 다윗 시대부터 두루와의 사이에서는 우호조약에 따라 솔로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선대 때로부터 뭔가 연결되어져 있는 조약관계가 있었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탁월한 무역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던 장사꾼 이 두루의 입장에서는 솔로몬의 요청과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7절, 8절, 9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루왕 히람은 솔로몬의 이 제안을 너무 좋아합니다. 솔로몬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역제안합니다. 역시 장사꾼다워요. 솔로몬의 제안은 그대로 오케이, 도장 찍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거래 조건을, 계약서를 다시 쓰는 거죠. 두루왕 히람이 제안하는 게 뭐냐? 먼저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기 전에 인사말부터 꺼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 큰 나라를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다윗에게 주셨다. 솔로몬 이름이 안 들어갔지만 완전히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칭찬하는 입에 발린 이야기 같죠. 히브리 성경을 직역하면, 원어를 직역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말보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라고 진정한 인사 이렇게 바꾼 것이 더 어울릴 만한 직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루왕 히람이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겠까요?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무역업자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장사하는데 탁월한 감각을 지녔어요. 그러면 상대의 나라가 지금 어떤 입장이고 어떤 신들을 믿는지 잘 알고 있는 이 두루왕 히람이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예우 차원에서 인사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동시에 이렇게 예의를 갖춘 인사말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가 8절과 9절에서 하는 말을 보세요. 솔로몬의 요청을 수용합니다. 내가 당신이 원하는 나무 백향목 보내주겠다. 그런데 백향목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내구성이 좋은 백향목과 더불어 원투펀치, 백향목과 더불어 정말 좋은 제목인 잣나무도 보내주겠다
라고 확답하면서 자기의 종들이 나무를 베겠다. 바닷가까지 직접 운반해 오겠다. 그리고 그 나무들을 뗏목으로 엮어서 내 종들이 뗏목 위에 타고 직접 그것을 조리를 타고 내려가겠다. 그리고 당신이 요구하는 지점에 딱 정확하게 정확한 시간에 딱 뗏목을 풀어주겠다. 그러면 당신은 종들을 시켜서 그 바닷가에서 그 나무를 운반해서 싣고 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품삯을 주지 말고 돈 우리도 많다. 이 말은 생략되어 있지만 돈 필요 없다. 돈 대신에 당신 나라에서 나는 식량을 달라. 우리의 도시국가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달라. 왜냐하면 두로에는 평야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도 차고 넘치니까 돈 필요 없고 식량을 보내달라. 역시 장사꾼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두로 왕입니다. 그의 제안에는 해운 운송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 나무를 보내는 방식까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품삯 대신에 그들 땅에서 생산되지 않는 식량을 요구하는 물물 교환의 방식으로 공짜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나무를 보내주는 대신에 식량을 보내달라라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10절과 11절과 12절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 그리고 두로 왕 히람 사이에 경제 조약이 체결되는 그 내용입니다. 두로 왕은 자기가 말한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어주고 히브리 성경의 표현을 희은 성경보다 직접 읽는 것이 제가 보니까 덜 혼란스러워서 히브리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개역 성경의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해마다 밀 2만 고르, 이 고르는 당나귀가 질 수 있는, 당나귀 한 마리가 질 수 있는 포대자루, 그게 고르입니다. 2만 마리의 당나귀를 보내줄 수 있는, 2만 마리의 당나귀가 지고 갈 수 있는 밀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짜냈던 맑은 기름, 짜낸 올리브 기름 20고루, 당나귀 20마리가 운반할 수 있는 올리브 기름 20고루를 보내주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보낸 이 두루에서 생산되지 않았던 이 식량의 가치가 얼마나 있을까? 이걸 환산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살폈던 사장 22절에 솔로몬의 왕국에서 먹었던 하루 밀량 기억나시나요? 사장 22절. 요거 곱하기 365 하면 솔로몬의 왕궁에서 소비되는 밀가루가 1년치가 나옵니다. 그게 대충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33,000고루쯤 됩니다. 33,000 정도의 솔로몬의 왕국에서 먹었던 어마어마한 식량의 2만 고루란 말은 3분의 2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은 양이 아니에요. 두루는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고 오늘날의 싱가포르처럼 도시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한 그 밀가루를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솔로몬이 보냈던 이 기름, 올리브 기름인데요. 짜낸 기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평범한 올리브 기름이 아니에요. 올리브 기름도 두 종류가 있는데요. 그냥 짐승을 통해서 커다란 돌을 굴려가지고 올리브를 따면 그냥 갈아가지고 그냥 그 기름을 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안에, 올리브 안에 씨가 들어있는데 씨까지 으개지는 겁니다. 과육만 으개지는 게 아니라 씨까지 으개지면서 기름이, 씨가, 여러분 혹시 사과 먹다가 씨 씹어봤어요? 씨는 기본적으로 씨는 일반적으로 뜨뜻합니다. 전부 다 습고 씨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올리브의 씨도 마찬가지예요. 씨까지 빠지고 으깨지면 올리브 기름 맛이 떫고 씁쓸한 맛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 서민들이 먹는 기름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맑은 기름은 씨가 부서지지 않기 위해 살살 부수는 겁니다. 살살 빻아가지고 과육만 걷어서 삶는 거예요. 삶으면 그 위에 기름이 뜨는데 이 뜨는 기름을 살짝 걷어낸 것이 맑은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가가 엄청 비싸고요. 최고급 기름이에요. 더군다나 성경을 보면 이 기름은 출애굽기나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이 기름은 어디에 쓰느냐? 성막에서 성소 안에 불을 밝히는 기름이고 그리고 제사용 과자를 튀기고 굽기 위해 쓰는 최고급 성소에서 사용되는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런데 20고르 당나귀 20마리가 씻고 갈 만한 기름 좀 너무 적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역대기 성경을 읽어보면 역대하 2장 10절에 보니까 이 기름도 2만 고루를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2만 고루?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그리스 성경으로, 그리스 말로 처음으로 번역했던 70인 성경에도 2만 고루라고 표기가 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2만 고루는 너무 많고요. 밀은 2만 고루 보낼 수 있으나 이렇게 순도가 높고 최상급의 기름을 2만 고루를 보낸 것은 너무 많다. 역대기에는 그렇게 돼 있긴 하지만, 그리고 오늘 본문의 히브리 성경에는 20고루, 20고루도 너무 적다. 제가 보기에는 중간점 200고루나 한 2000고루쯤 보냈겠다. 이러면 말이 좀 되어 보입니다. 어쨌든 좀 수정안이 필요할 부분인데 이렇게 그 정도의 이 기름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이점은 도대체 역대기를 읽다 보니까 솔로몬이 밀가루하고 기름만 보낸 게 아니라 역대하 2장 10절에는 보리도 보내고요. 밀가루 말고도 보리가루도 보내고 포도주도 보낸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왜 열왕기상에는 없는데 역대기에는 함께 이렇게 표기됐을까?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은 열왕기보다 더 뒤에 기록됩니다. 유다가 망했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성전을 짓도록 격려하는 것이 역대상하를 기록한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무너진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 성전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보다 철저하게 자료를 정비하다 보니까 열왕기보다 역대기의 자료를 훨씬 더 풍성하게 보낸 것으로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는 열왕기서는 지금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과 약속을 맺었던 초기의 장면입니다. 그럼 역대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성전무사가 다 끝나고 나서 아마도 솔로몬이 그 이후에 그 들어오는 제목이나 수고한 것에 벌써 감사의 인사로 보리나 포도주도 보낼 수도 있지요. 이런 내용을 보면 역대기는 결론적인 내용으로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이 충돌이 일어나 성경이 거짓말이다가 아니라 열왕기와 역대기가 어느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기록했는가에 따라 사실은 숫자나 내용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건 사실이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이런 오차나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흥미롭게도 솔로몬과 히람 사이에 체결된 이 조약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지혜의 적용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 두 나라 사이에 평화가 지속되고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과업을 위한 이 걸음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동원되어서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문장이 삽입되었을 겁니다. 이상과 같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거룩하고 위대한 과업을 위해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이 오늘 5장입니다. 두로왕 히람과 조약을 맺으면서 최고의 목재를 수입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두루 입장에서는 철저히 자기의 이익이 계산되었고 전혀 아실 것이 없는 결과를 챙기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확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당, 예배당, 교회 건물이에요. 그런데 저는 원칙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으로 약속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시간에 따라 약속한 과정을 따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이나 신약시대의 교회당은 전혀 개념이 다르지만 그 속에 들어가는 본질이나 의미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교회당을 짓고 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너무 열정페이만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외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맡길 때는 합당한 경제적인 지출을 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오늘 성전 건축의 재료를 위해 솔로몬은 공짜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지금 평화조약을 맺었으니까 두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돈을 요구하네. 싫다. 다른 나라에 가서 아람에 가서 다메섹에 가서 블리셋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나무를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은 정당한 대가를 분에 넘치도록 과하게라도 지불하면서까지 그는 지불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사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역대기를 다음에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보면 성전이 지어지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왕이라는 이름으로 뺏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그 땅의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가 그 땅을 소유해서 성전 지을 틀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오늘 성전을 지으는 과정에서도 공의로운 거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성전은 우상의 신전과 달리 힘으로 억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며 그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평화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힘으로 억압하고 이 땅의 물리적인 법칙으로 진행되는 집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집이 바로 성전이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집이 곧 성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오늘 우리가 찬양 중에 교독했던 것도 시편 84편이었는데요. 쉬운 성경의 번역을 한번 몇 구절 읽어봐요. 시편 84편 4절과 5절과 10절입니다. 이 성전이 어떤 곳인가? 시편 84편 쉬운 성경의 내용인데 같이 읽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주를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주의 성전들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더 행복합니다. 내가 악한 자들의 집에서 사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겠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주님,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예배하러 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행복하고 복됩니다. 이 선언으로 이 시편 84편은 성전으로 나아가며 드리는 기도예요. 이런 하나님의 집이 오늘 본문에서의 평화의 시기에 참으로 공의롭게 평화롭게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뒷부분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재료를 준비했다 그러면 성전을 짓기 위한 일꾼을 징집하는 내용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의 일꾼을 불러 모읍니다. 한 달에 10,000명씩 레바논으로 보내어서 한 달간 일하게 하고 나머지 2달은 자기 집에서 쉬게 하는 거죠. 이렇게 돌려서 3교대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을 아도니람, 사장에 언급되었던 감독관 아도니람이다 라고 설명을 붙입니다. 여기 언급되어 있는 이 일꾼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벌목하고 운반하는 일을 위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도와주는 그 역할을 위해서 1만 명씩 이렇게 위로 보내어진 사람을 가리킬 겁니다. 이들과 달리 15절부터 16절, 17절에 보니까 15만 명, 어마어마하죠. 15만 명은 진주시 인구의 거의 반입니다. 15만 명의 일꾼들을 추가로 모으는데 8만 명은 산에서 돌을 뜯어내고 돌을 깎아내는 일을 합니다. 7만 명은 그렇게 깎아내고 만들어진 이 돌을 7만 명은 운반하는 사람. 그래서 15만 명.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과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15만 명이나 돼요. 또 이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자들을 3,300명을 세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게다가 9장 23절 다윗이 성전을 짓고 자기 왕국을 쭉 진행할 때 이 3,300명 외에도 전체의 이 건축 사역을 진행할 때 총감독관, 총지휘관으로 550명을 세웠다는 말까지 붙여집니다. 그러면 15만 명에다가 3,300명에다 550명, 15만 3,850명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 건축을 위한 실제적인 일꾼의 규모가 정해집니다. 역대기 성경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들의 수를 헤아려 봅니다. 역대기 2장에 보면 그걸 보니까 이방인들의 숫자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방인 사람들의 숫자가 15만 3,600명이 파괴됐습니다. 이 이방인들 15만 3,600명 중에서 역시 돌을 운반하는 사람으로 7만 명, 돌을 캐낼 8만 명을 이방인들을 고용했다는 겁니다. 그 3,600명 나머지를 감독자로 분류했다라고 말하고 이들을 지휘하는 나머지 사람 250명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총감독관을 세웠다라고 역대하 8장은 또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내에 존재하는 이 이방인들이 누굴까요? 열왕기상 9장 20절 21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이후에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살도록 내버려 두었던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 솔로몬이 그들을 노예 일꾼으로 불러서 15만 명을 충당시켰다라는 겁니다. 근데 숫자가 약간 다르죠. 중간에 감독관과 총지휘관의 숫자가 조금 다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최종적으로 지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수는 15만 3,850명 딱 일치해요. 어쨌든 15만 명 이 이방인 외에 그들을 관리하고 지휘하는 사람을 어떤 부류에 어떻게 설명했는가에 따라 숫자가 약간 오락가락하긴 하나 총수는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들 외에 마지막 절 18절 솔로몬의 건축자들이 또 히람의 건축자들이 그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할 만한 나무들과 돌들을 다듬고 준비했다고 오늘 18절 마지막에서 정리해요. 그발은 난데없이 또 튀어나온 또 다른 지역이지요. 두로와 시돈 외에 페디키아 민족의 또 다른 작은 항구 도시가 이 그발 지역입니다. 여호수아서나 에스겔서에도 이 그발, 비블로스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아마 솔로몬 시대는 독립을 누리지 못한 약한 도시 국가로 보여지고 솔로몬이 그 지역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계약을 체결해 고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징집한 자들의 규모는 엄청납니다. 기본적으로 솔로몬이 품고 있는 성전 규모에 그리고 그 화려함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지, 이들은 과연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전 공사에 임했을지,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성전에 나오는 모든 인생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앙하는지에 따라 성전의 품격과 성전의 가치가 정해지겠지요. 참고로 이집트에 존재하는 피라미드 하나를 짓기 위해서 사람이 몇 명 투입됐을까요? 36만 명의 일꾼들이 20년 동안 지은 것이 피라미드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에 비하면 성전은 7년 동안 15만 명 정도니까 좀 상당히 간소하고 이게 좀 낮아 보이는 느낌이죠. 규모가 그만큼 크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성전 건축을 위해 재료가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것만 사용되지 않았어요. 주변 지역에서 나는 재료를 주로 수입도 하고 다윗이 대부분 준비한 것도 있고, 두 번째, 성전 건축을 위해 참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참여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방 핏줄인 이방인들이 더 많이 참여합니다. 다국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다국적이었고 재료도 다국적이었고.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저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떠오릅니다. 성전은 처음부터 어쨌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계의 주인이시다 라고 선언했던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이 떠오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통해 다른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참여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성전은 온 땅의 백성들이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어쨌든 이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이 말씀이 어떤 부분에서는 표면적으로 적용되고 실행되고 있는 놀라운 어떤 과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폈어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두루 왕 히람과 경제조약을 체결했고 백향목과 잣나무를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벌목을 위한 일꾼들, 돌을 캐고 나르는 일꾼들,
또 그들을 감독하고 지휘하는 일꾼들까지 모두 징집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5장을 읽으면서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전의 이 건물의 규모,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었던 재료, 동원된 인원의 수, 이런 경제적인 가치나 물리적인 어떤 가치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동용 성소인 성막을 다 지었을 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40장 34, 35절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니까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성경의 이 성소의 본질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겠지만 열왕기하 8장 11절 12절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이 완공되었던 그때처럼 충만하게 완공된 이 성전에 임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서를 계속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기 시작할 때, 특별히 에스겔서 9장부터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떠나가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히 건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방인의 침략에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많은 건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전의 본질은 무엇이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상황,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현존하시는 그 공간, 이게 성전의 본질이어야 되죠. 성전의 가치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덧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그 은혜와 능력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는 사실, 바로 그것이 성전의 가치여야 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리고 2장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성전 건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인해 그 성전이 결국 완성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예고해줘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그분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죄 아래서 고통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도록 대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라고 신구약 성경은 강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고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잖아요. 아울러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의 성소를 빗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그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기록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부터 적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도 이 땅을 살면 구체적인 일상에서부터 실제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전이고 성전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고 실행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에 걸쳐 고린도전서 3장 6, 16절과 6장 19절에서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장면을 대하면서 오늘 첫 번째 주, 예수가 참된 성전이구나.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구나. 내가 성전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성도의 삶이란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 우리의 상황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삶이 성전다운 삶이겠죠. 다시 말해 성전다운 삶을 산다 이 말은 우리를 통해 무엇이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비추는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단 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일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을 감각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알겠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12절에서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집, 그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있는 그 집 천국에 입성한 성도들을 묘사합니다.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성전된 삶을 힘썼는지 구체적인 몇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을 깨끗이 지킨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첫 제물로 바쳐진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서 거짓을 찾을 수 없습니다. 흠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면서 참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여기 여자는 그냥 사람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을 빗댄 표현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지키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 자들, 구원받은 자들, 그들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에 흠이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며 견디는 자들,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참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 입성하고 하나님의 집에 딱 서서 경배하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번 2024년 가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성전다운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거울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매일매일 그 은혜를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다운 삶. 이번 한 주간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